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다 피신 줄로 읽고 복록에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미치게 하는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 시간과 더불어 그 두 번째 시간 가나 혼인잔치와 동행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러한 요절의 말씀들,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다면 이번 주에는 같은 제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리 요절을 선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잔치라고 하는 것, 축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축제적인 예배가 되어지려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올 때 예배하러 올 때에 또 현장에 있지 못한다 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함께하는 것이 축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짐이 되어지거나 무거우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나은 예배는 단지 사람을 위한 예배이기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칫하면 그 안에 본질인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주님을 원하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만 기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그리고 우리가 축제적 예배로 그렇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렇게 무더울 때에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면서 산소 공급도 힘든 그런 뇌에 온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가운데 1시간 넘게 앉아 있는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래서 예배원들이 모여서 그런 고민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에 있든 비현장에 있든지 어쨌든 간에 예배할 때 좀 더 나은 예배로 우리가 좀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의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통성기도를 좀 생략해야 되겠다. 현장은 통성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통성기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무더울 때에 그런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서로 그런 좀 인사를 좀 나누고 시작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잃어버릴까봐 설교 전이지만 그럼에도 그냥 비껴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사회가 예배가 좀 부드럽게 진행되려면 사회자가 이게 늘 같은 비슷한 광고니까 광고를 이렇게 읽기보다는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영상으로 좀 방송팀 작업이 또 힘들어집니다. 그죠? 영상으로 좀 나가면 좋겠고, 근데 영상 나가면 또 눈이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듣지를 못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민경이가 멘트를 좀 잘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고, 영상 나가면 좀 이게 조금만 나중에 바뀌는 부분들만 좀 수정한다잖아요. 같이 그런 작업들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또 민경이는 또 방송을 또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산뜻한 그런 어떤 광고가 좀 진행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특송을 할 때도 이렇게 지금 화면이 뭐가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송할 때도 이렇게 가사가 나가지 말고 한쪽 위에 찬양하는 특송자의 모습도 다 같이 나갈 수 있잖아요.
어려운 작업인가요? 어려운 작업 아니면 그렇게 해서 같이 나아가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난 김에 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서 제가 못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주인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주인공으로서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예배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고 내 삶의 예배가 축제가 되려면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 자, 따라합시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다. 예.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떨거지 같은 자, 예배자. 예, 그런 말이 참 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예배를 구경하러 오거나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예배자가 돼서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바꾼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 참여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서 예배 시간에 졸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바로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하면 고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제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딸이 시집 가거나 아니면 아들이 어디 직장 생활해서 멀리 가서 남 밑에 있다가 집에 오면 어떤 모습이 주어질까? 딸이 시집 가고 살다가 친정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이 주어질까? 긴장하고 정장하고 있던가요? 풀어져 있는 모습일까요? 풀어져 있는 모습이지요. 다른 말로 개판 5분 전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죠? 예. 그 모습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친정집 같으니까 교회에서 잘할 수도 있겠구나. 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냥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로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얼마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또 얼마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지치도록 힘들고 있으면 친정 같은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 하나 앞에서 졸 수 있지. 여기서 앉으면 뭐 어서 졸아. 그죠? 예. 여기서 앉으면 어서 자겠어. 그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한편으로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만들어 하십시오. 뭐 졸든지 자든지 뭐 배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친정집이다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예, 편안하게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곧 주인의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식적인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주인공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요셉 편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선정한 거예요. 자,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말씀 39장 4절로 6절 말씀 보니까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자, 누가 섬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 주인공의 집을 섬겼다라는 거죠. 자,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30에 팔려서 그래서 지금 종으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왔어요. 그리고 에집트라는 새로운 전혀 미세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에집트에서 시장에서 이 미디안 상인이 붙여놓은 뭐 거기에는 낙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뭐 다른 뭐 저기 뭐야 직물 뭐 그런 재질의 물품 물건도 있을 것이고 그 한편에 어떤 모습으로 또 한편에 또 하나 같이 사고 파는 모습으로 종들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그걸 팔고 있는데 그 팔고 있는 그 현장에 보디발이 와서 누굴 샀어요? 요셉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지금 자기 집에서 종으로서 샀기 때문에 자기 집의 일을 위해 써먹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든지 이갈을 당하든지 해갖고서 부모로부터든지 어떻게 떨어져서 먼 세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그런 나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살벌한 시장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그 한켠에서 똑같은 물건 취급받으면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언제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그 비참한 현실.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 현장에서 있을 때에 나를 누가 선택해서 자기 집의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다시 말해서 낙타나 소나 나귀나 말 같은 종류로 그렇게 나를 취급했어요. 그래서 나를 그 집에서 한 부분의 일을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인의식이 들어요? 우리 고은아 엄마랑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 네가 오너라고 하는 생각이 드냐? 그거 안 들면 짜증난다. 왜냐하면 돈도 안 들어오는 것 같지. 내 주머니 채우지도 않지. 열심히 수고만 하니까. 그렇지? 봐요. 주인의식이 우리 삶 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주인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엔 뭐가 나타나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수동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능동적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집에 내가 이 주인공이라는 주인의식이 없으면 내 집에서 내 삶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억지로 일어나야 되고요. 깨워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고요. 내 방도 내가 치우지 아니하고요. 집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객처럼 왔다가 그냥 들고 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학생 청년들 집에 쓰레기 쌓이면 여러분들이 치워 누가 치워요? 여러분들이 치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 뭐 쓰레기 쌓이고 뭐 하다못해 이 많은 쓰레기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분리수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아니면 캔이면 캔, 병이면 병, 쓸모없는 쓰레기는 쓸모없는 쓰레기 분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에서 손수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인의식이 있으면 해요. 왜? 내 집을 위해서. 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환경과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주인의식이 있는 종과 주인의식이 없는 종의 차이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종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주인 시킨 일만 하고, 그리고 주인의 눈길을 피해서 일하고, 그리고 꾀를 부리고, 그리고 요령을 피고, 그리고 그것도 억지로 감당하여서 생산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비록 신부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이 요셉은 어떤 환경으로 바뀌었느냐? 주인이 그를 인정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 취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집의 한 일원으로서 모든 삶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예.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인의식. 그럴 때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환경을, 또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의 이 생활 구조를 내가 더 나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우리는 물질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도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적 성공과도 연관성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왜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 두었느냐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그 환경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인의식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죽는 날만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은 언젠가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그러한 사고만 가지고서 그가 그 현장 종의 환경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비전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볼 수 없느냐 하면 그 집에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간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림을 살아보지 않으면 그 거대한 살림을 주어져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관리하니까 그 산업이 점점 넓어지는데 주인이 다시 말해서 애굽의 황제의 모든 군대를 움직이는 군대 장관 같은 그 보디발의 모든 산업을 그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살림을 그가 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꾸려가면서 그보다 더 큰 살림을 그가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총리가 됐을 때에 에집트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살림을 누가? 왕이 요셉에게 맡긴 역사를 보세요. 왕이 요셉에 맡기니까 그걸 감당하잖아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동안 모든 역사들을 잘 견뎌나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식이 없으면 7년 풍년 동안에 그가 총리가 되면 어떤 일을 만들어겠어요? 그 풍년된 7년의 풍년을 총리가 됐어도 그 살림 다 말아먹어요. 그 후에 7년의 흉년을 왔을 때 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주인의식이 있으면 이것을 그냥 누리는 끝난 것이 아니하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서 정말 떨거지처럼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절대 그 위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신분과 어떤 형편이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의 나에게 맡긴 주인의 산업을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이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모든 것을 정권 이임할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에 너는 종의 신분 같은 그렇지만 불구하고 주인의식이 있느냐? 죄송합니다. 너는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생각같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나고 끌려오는 그런 사고로 서 있느냐? 아니면 너는 지금 내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를 부르는 나 아버지를 네가 기쁘게 하며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축제 같은 예배로 모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통하여 너에 대한 비전을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들을 너를 통해 이루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검증받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반드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의식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했을 때에 주인은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들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잔치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잔치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물질이라는 부분이에요.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 예배가 되려면 물질로 축제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 드려지는 헌금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더 축제 예배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비대면이면 비대면에 맞도록 우리는 또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자 할 때에 이왕이면 손바닥만한 요만한 TV로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에 있는 TV를 가지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배위원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교회 요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집중할 수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요. 그 주인을 갖고 있다면 이 공동체 대그룹 예배가 아니라 가정의 소그룹 공동체 예배를 해도 어떤 자세로 예배할 수가 없느냐면 풀어진 자세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서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신부로서 어떻게 예배할까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하면요.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부 속에서 되게 자유로운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불 속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화면만 켜놓고 딴짓하고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시냐? 아니요. 저 브라운관을 통해 나가 있는 이 현장을 보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씀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는 곳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하든지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주님과 나와 지금 둘만의 귀한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족이면 주님과 우리 가족 사이에 그 긴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대그룹 공동체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주인공 되신 주님이 거하시는 그것도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게지만 1대1로 만날 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점심을 산다 합시다. 그랬을 때에 점심을 살 때에 여러 명을 불러서 제가 점심을 사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날 챙겨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한 사람만 불러서 그 사람과 독대독으로 밥 먹는 게 훨씬 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더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게 더 그래요? 두 번째 대답이 안 나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선배 목사님이 밥 살게 와 그러면은요 후딱 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저 말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요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갔는데 저 혼자야. 개인적으로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나도 이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특별한 생각에서 불러서 1대1로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가는데 전혀 그분에 대한 관심도 없이 가고 그분이 나에 집중했을 때 나는 그분을 본 척만 척하고 있다면 부르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불 속에서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내 사업장에 찾아오셔서 아니면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내 차에 오셔서 일대로 나를 지목하시고 나와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에 거기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눈과 마음이 팔려 있다면 일대로 찾아오신 주님이 오실 때 나에 대한 마음이 서운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있는 처소에서 있는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과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못 듣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우리 모두가 전한 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지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다시 들으며 저도 말씀을 전하며 또 들으며 저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겠을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원하시고 계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은 주인공이라는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예배가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더 승화된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핸드폰 갖고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가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 핸드폰과 예배할 때에 안 보니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너무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하늘 주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늘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은 꼭 지금 이 자리에서 경직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디 계시든지 나의 모습을 다 아셔요. 그죠? 우리 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흐트러지는 모습만 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흐트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 긴장해 있는 모습도 알고요. 여러분이 기뻐할 모습도 알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알고 다 아셔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목욕탕에서 혼자 홀딱 벗고 음악에 취해서 엉덩이 흔들고 막 이런 모습도 하나님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배를 쥐어짜가면서 화장실에서 막 끙끙 앓면서 진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용변을 보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못 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보셨는데. 다 보셨어요. 다 정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뭘 놓치고 있냐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그리고 그곳에는 뭔가 정말 내가 갖춘 것처럼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내가 긴장한 가운데 예배하든 여러 사람이 없는 가운데 나 혼자 예배하여서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든 다 동일하게 보고 계신데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볼 거라는 착각 속에 무너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가? 깨어진 예배자로 서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떤 현장, 어떤 상황이든지 깨어진 예배자가 아니라 실패적 예배자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는 우리 공동체 혼자 될 때는 큰 의미가 없지만 공동체가 수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예배할 때 항상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항상 거기에는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더 아름다운 축제 예배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물질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안에 온 모든 사람들의 축제적 혼인잔치가 되기 위해서 양가 부모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도 그러한 물질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그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드린 물질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그러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축제적 예배가 날마다 이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축제적 예배로 활성화되고 날마다 부흥성장했느냐면 이 공동체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각자 자기 재물건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축제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기틀의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밭을 들이자 그런 경직된 생각으로 받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축제적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되냐?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 시집을 보낼 때 부모들이 물질을 들여서 그 잔칫날 모든 것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또 결혼 혼례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축제 같은 결혼식을 이끌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아까워하는 부모가 되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지요. 평생 물질을 벌어서 물질을 결혼식에 부모가 쓰는 이유는 물질을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지지 아니겠죠.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시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에요. 예배가 정말 축제 같은 예배가 되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인만이 주인공 같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물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예배자로서 기쁘게 나올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뭘 보시냐? 네가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질이라는 돈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 버금가는 위력이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든지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놓고 있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물질이란 존재가 하나님 버금갈 만큼 중요하게 된 거죠. 물질 때문에 죽고 물질 때문에 삽니다. 물질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요. 물질 때문에 결혼도 하고 출세도 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 있어요. 영혼까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물질이 그만큼 하나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것은요, 예수님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과 견줄 만큼 물질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 주님도 아셔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왜 축제적 예배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의 예배가 축제적 예배가 될 수 있느냐?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중요히 여기는가?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여기 있을 때에 우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말씀한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닌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그럼 이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위예요. 그리고 물질보다 하나님 더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나눈 이 청년과 두 가지 얘기를 하지. 그리고 제자들과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나가는데 성경에는요, 성경 율법은 딱 두 가지로 말씀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율법을 통틀어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죠? 주 너희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는 가운데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율법 다 지켰어? 그러면 너의 많은 재물을 이웃을 위해 쓰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지켰죠? 물질 때문에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예배하고요. 물질 때문에 공부하고요. 물질 때문에 사업하고요. 물질 때문에 결혼하고 물질 때문에 봉사도 하고 물질 때문에 헌금도 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왜 물질 때문에 헌금하냐? 더 많은 물질을 누리려고. 선교도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힘을 통해 벌으려고. 그런데 만약 그것이 뭐 자기가 원한다는 잖아요. 그러면 시험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부모가 물질을 벌기에 결혼시킨다. 합당합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부모가 물질을 아까워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쓰는 걸 아까워해. 돈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질로 자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안 쓸까 고민하고 있는 부모, 아니면 자녀를 결혼시켜서 물질을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언젠가 너로부터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주기 위해서 난 지금 너에게 투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녀를 물질과 비교해서 자녀를 결혼시키고 있다면 그 자녀는 불행한 결혼이 되죠. 그리고 그 자녀는 이미 불행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부모가 평생 물질을 모아서 자녀의 결혼과 앞날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그것을 무언가 더 받고자, 자기가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한 마음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 저는 이게 진짜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생각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축제적 예배를 위해서, 혼인잔치에 하는 이 부모들처럼 자기 물질로 공동체의 회복 역사를 위해서 힘든 것. 내가 힘든 이유가 더 많은 물질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11조 하는 이유가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 위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 이 물질을 귀하고 아깝지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귀히 여기 그 물질보다 그 공동체를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을 위해서 귀히 여기는 것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나는 지금까지 물질을 더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 쓰는 물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쓰여질 때 기쁨이 느끼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 때문에 위해 물질을 쓸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주님의 몸된 지체를 위해 드려지는 삶.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어느 순간 나는 같이 하셨다 말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중히 여기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목적이 되어져서, 예배도 물질을 목적으로 내 삶의 묵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런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 있다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미 그 삶의 표현 속에서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고, 내 물질이 주의 영광 때문에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난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대접하는 것이, 내 물질을 들여 대접하는 것이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물질이 주인 될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나오는 자체가, 그리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인공으로 서 있는 축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값없이 부어주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을 줄 믿습니다.